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집트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혹은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 그 이유는 성경을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짤막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최소한 13시간 이상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갈아타고 간다면 2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을 하러 갈 때에 그냥 짬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러 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혹은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이 거기에 간 목적은 순수하게 영리 목적도 아니고 사업 목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인데, 성경 말씀 읽으세요. 여기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름지기 일반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거기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메시지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1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그 돈과 시간을 낭비해서 거기에 간다?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그분이 갔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도착했을 때 카이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외진 곳을 향해서 그분이 나아갔는데,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영어를 하고, 그 영어를 그 아랍 통역사가 그 영어를 듣고 아랍어를 통역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묻고 되묻고 대답해주고 묻고 대답해주고 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정작 한국말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단 10분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10분을 전하기 위해서, 10분 말하기 위해서 그 멀리 이집트를 향해서 갔다 온 그런 분이었어요. 누가 생각하기에도 10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본인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대로 실패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와, 그분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래도 10분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을까? 얼마나 어떻게 귀한 말씀으로 압축이 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분, 1시간 전하기로 했었던 경찰들이 따라다니니까요. 이집트 경찰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1시간만 주어졌는데, 1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에 통역 때문에 10분 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10분 전한 그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그래도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간 통역이 하다 보니까 답답하지요. 시간은 없지요. 경찰은 옆에서 와서 서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툭툭툭 끊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 습관을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툭툭툭 그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분이 10분의 1 주어졌으니 여러분 못 알아들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국에서 저렇게 오셨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귀중한 거였으면 저분이 한국에서 나 하나 때문에 10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나 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분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사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움직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장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습성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죽어야만 가는 나라, 저 하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를 일컬어서 천국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 오해되고 편견되어져 있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도래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요 일평생토록 고생하다가 아내와 함께 좀 여행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아주 귀한 크루즈 여행을 같이 동참하도록 두 사람이 돈을 내고 크루즈에 오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바리바리 싸갔는데 한국 그래도 컵라면도 싸가고 그리고 김치도 싸가고 또 이렇게 잔뜩 본인간에는 싸간다고는 했는데, 본인간 싸갔는데 거기 뭐 취사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옆을 지나다 보니까 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아주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이 가득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그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에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할 테니 나한테 일당을 좀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내내 그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모았어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제 귀한 선물을 하겠다고, 음식 먹으러 가자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아내를 잡고 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웨이터가 이제 있겠죠. 딱 있는데 그분 앞에 돈을 턱 내면서 얼마냐고, 내가 오늘은 지불하겠다고, 지불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그분에게 그러더랍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 배에 타신 이상 이미 당신의 음식값은 모두 지불되어 있으니 마음껏 드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만일 그 사실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 그것을 음식을 아내에게 같이 먹기 위해서 마지막 날 알았다면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언지는 모르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천국, 하늘천, 나라, 국자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하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자를 쓰느라고 하늘천, 나라, 국해서 천국이란 말을 썼거든요. 잘 번역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란 말을 다른 말로 비틀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뭐요? 천당이란 말을 썼어요. 천당. 천국, 하늘의 나라, 그것만 그냥 순수하게 천국이란 말도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왜곡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란 말에다가 그 말을 왜곡해서 천당 그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자가 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그 사전에 하늘에 있는 신의 전당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신의 전당.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샤머니즘과 같이 붙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전당, 그리고 크고 화려한 집.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는 땅에 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집 짓고 있는 것처럼 멋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천당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죽으면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그쪽 화려한 집으로 옮겨가는구나 하는 그 사고가 저절로 내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당 그러는데 성경에 천당이란 말은 없거든요. 크고 화려한 집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비틀어져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37번 단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놀랍죠? 천국이란 말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37번 천국이란 말이 사용되었는데 한 번만 디모데후서에서 천국이란 말이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거는 그 문맥상 쓰여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나라란 말이 쓰여졌고, 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말이 36번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꼭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나라란 말을 사용했는데,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하면 그나마 하늘나라 하고 지나갈 텐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 천당이라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왜곡되어져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늘나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한번 가만히 내가 그동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에서는 없고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 시간이 임했고 있을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명확하게 우리 하나만 결정짓고 나가죠. 한번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잘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좌측에는 마태복음을 제가 써드렸고 우측에는 누가복음을 써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다 아는 구절이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마태가 썼어요. 마가가 똑같은 말씀을 썼습니다.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요?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뭐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대신에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 어떤지 금방 머리에 들어오실걸요? 마태와 마가에는 인자란 말을 썼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누가 보면 뭘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답해 보세요. 인자는 곧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한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이성훈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물론 그것도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예수님 품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거든요. 나라를 헬라말로 바슬레이아라고 그럽니다. 나라는 바슬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이아라는 말을 썼을까?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참 깊다, 사랑 참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종종 쓰는 용어가 뭐가 있죠? 누구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 그 말고 또 하나 얘기하라면 그 사랑이 깊다 그러면 부모 다 같이 부모의 사랑이란 말을 쓰잖아요. 저분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갈 때 누구 같은 사랑? 부모님 같은 사랑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답해 보세요. 부모님 같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부모 어떤 부모를 말할까? A라고 하는 부모를 말하나 B라는 부모를 말하나 C라는 부모, 이걸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 깊은 사랑을 말하는, 이게 확 와닿습니까? 누구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 말보다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이 깊은 사랑, 이걸 느끼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쓸 때에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금방 확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한이 없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지 어느 부모님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왜 많고 많은 중에서 나라란 말을 썼을까? 왜 왕국이란 말을 썼을까? 우리는 그 왕국에 표현된 나머지 이 나라일까, 저 나라일까, 저 천국일까, 여길까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에 무조건 통치자가 있는, 그 주인이 있는 그 말을 쓸 때 바슬레이나 왕국이란 말을 씁니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슬레이아 왕국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란 말도 되지만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대로 해야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건데 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걸 일컬어서 다른 서신서에는 옛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이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국은 나오고 뭐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천국은 마치, 비유를 말한 거예요. 마치 뭐라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돼. 천국은 곧 누룩과 같다,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누룩과 같다. 여기 비유를 썼거든요. 왜 마치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마치 누룩과 같다고 그랬을까? 저는 누룩이 뭔지 사실상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냥 누룩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누룩의 성질이 있는데, 누룩을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 그 곡식에다가 누룩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면 술이 된답니다. 나는 과거에는 어떻게 저 포도가 그냥 술이 되는 건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누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누룩이에요. 천국은 마치 꼭 그런 건 아닌데, 천국은 곧 누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누룩, 무슨 얘기일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기에는 그때부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곡식이었었어요. 옛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내 개인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학적 변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이유도 달라져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변화받아요. 청소년들 한참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마치 누룩처럼, 과거에는 곡식이었었어요. 과거에는 음란 사이트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화학적 변화를 해서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게 바로 누룩,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아내 패는 사람이었었어요. 자녀들 폭력행하는 아빠였었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아빠였었어요. 여러분,
그 장소에 누룩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동영상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은 여인이요, 개를 끌고 갔는데 그 개가 뭘 봤는지 왁 하고 확 달려가니까 이 여인이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저기 진흙탕 있죠, 거기에 그 드레스가 그냥 확 묻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개 때문에, 그 끌고 가는 개 때문에 거기에 빠졌지 그 여인이 옷 갈아입고 다시 거기 가서 뒹굴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에 의하여서 잘못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잘못 거기에 넘어져서 옷을 다 버렸어요. 거기에서는 개 때문에, 끌고 다닌 개 때문에 그랬지만 자기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었고 사탄의 주인이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에 확 그냥 단순히 비슷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비슷하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내가 저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왜 그랬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졌었던 거야? 내가 그 음란 사이트에 빠졌던 거야? 내가 도박에 그렇게, 내가 왜 그랬었지 도대체? 내가 술독에 왜 빠졌던 거지? 내가 왜 외도를 했었던 거지? 나 왜 그랬는지 몰라, 미쳤었나 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나와 현재 나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긴 나인데 과거의 나와 그것을 서신하신 옛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필이면 천국은 마치 남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가져다 부풀어 놓은 누룩과 같다고 그러지 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여인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여인이고 남성이고 다 똑같은 평등함 때문에 물론 아직도 불평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저히 낮았어요. 과거의 여인, 그러면 성경을 쓸 때 당시의 여인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그 주인이 남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냥 하나의 재산 목록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마를, 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창기와 세리와 여인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삭개오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과거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할 것 없습니다. 천박한 사람을 일컫던 사람들 다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은, 과거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일컬어서 내가 개와 어떻게 밥을 같이 하겠느냐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걸어서 개라고 표현했었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하, 그들이 차별되고 이렇게 많았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인들만이라고 했었던 그 방식을 깨어버린 거예요. 여인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누구든지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 같은 이렇게 술 고랑망태이 같은 인간도요, 그럼요, 그게 여인이에요. 나 같은 도박에 빠져서 희망이 없고 도박 이 주사바늘 해서 형편없이 깨진 사람, 그럼요, 그 사람이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이에요. 목사님, 나같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진 나도요, 그게 여인이에요. 목사님, 나같이 거짓말하고 형편없이 살던 사기치던 놈들, 그게 여인이에요. 저놈은 안 돼가 아니라 그게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니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도둑놈, 의인, 죄인 구별이 되지만 여인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행복적으로요. 또 천국을 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인 것과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여기 여러분 겨자씨는 요만한,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 해오다가 그걸 가져와서 겨자씨라고 하는데 그건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 씨앗이에요. 말고요, 동글동글한 거 있습니다.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라면 2m까지 자라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 보세요. 2m가 자라지만 그거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갈대처럼 쭉 뻗은 거예요. 그건 나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겨자씨는 절대 나무가, 쌀 있죠, 쌀, 벼가 이렇게 자라면 커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와 저 벼나무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만약에 목사님 저 벼나무 보세요 그러면 뭔 말이요? 벼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벼가 어떻게 나무가 돼? 이런 말 할 거예요. 겨자씨는 절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키가 커져서 2m까지는 자라도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쑥 뽑으면 뽑히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는 절대 나무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성경은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말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것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첫 번째, 도대체 그쪽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기력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버릇과 습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기력이라고 하는, 네가 하면 얼마나 해? 너 같은 게 이제는 벗어나면 얼마나 벗어날 수 있어? 너는 평생 내 노예야 노예. 음란의 노예야, 도박의 노예야, 알코올의 노예야. 너는 빚의 노예야. 너는 평생 가난의 노예거든. 너는 뛰어봐야 벼룩이야 라고 하는 그 포로에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준호 대표예요. IJM 비영리단체 법인의 대표예요. IJM International J Justice M Missionary, 미션이요. 국제 뭐 정의 선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JM 대표예요. 그 민준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단체를 만든 분이 미국 변호사인데 17명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예요. 여러분 미국 변호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잘 아실 거예요. 50만 불 정도 이상 벌거든요. 1년에 6억 이상, 7억 이상, 평균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르완다 방문했다가 르완다 학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글로벌 기독교 NGO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 올해로서 그 IJM이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 지부의 대표예요. 민준호 씨가 이 한동대 나오신 분인데요. 그 대표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요즘 현대에도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에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떻던데. 여러분 현대 노예가요, 현대판 노예가 지금 몇만 명이 되냐면 놀라지 마시고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놀랄 숫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4천만 명이 현대판 노예. 이게 얼마나 숫자냐면 40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노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빼왔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4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어온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판 노예들이 4천만 명인데, 한번 그 사진 조금만요. 이 노예 산업으로 인하여, 조금만 이따 보여줘도 괜찮아요. 저거 보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노예 산업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노예를 끌어다가 만드나, 노예를 통해서 버더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500억 달러래요. 1,500억.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직접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1,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1,500억 달러요. 한 해에 노예로 끌려가는 필리핀 어린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한 해에 태어난 숫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만 명이었었어요. 필리핀에 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나는데, 인도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는 일이 벽돌, 가마를 만들고 쌀 재분소를 일을 해서 하루에 20시간의 중노동을 한답니다. 20시간의 중노동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노동 노예예요. Forced Labor Slave. 강제로 일을 시키는 노예들이에요. 얘네들을 성적 학대를 시켜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한국 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이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노예로 끌고 가고 자꾸 인신매매해가지고 성적 노예로 끌고 가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사법재판소에 세우는 거예요. 그 한 명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변호사 단체거든요. 변호사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뭐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요, 그냥 노예들을 끌어다가 일하게 되면, 그냥 그 노예들을, 일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자꾸 노예를 끌어다가 그 일을 시켜서 사람들을 얽매이는데, 한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들 많이 키울 때에 잘못하면, 너 잘못해서 그래 회초리하면 영향이 누구에 가요? 2번, 3번, 4번이 그걸 보면서 우와, 저렇게 잘못했다가는 아버지한테 터지게 맞는구나, 이걸 알면 2번, 3번, 4번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범죄율이 70% 이상 필리핀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우간다 캄팔라 지역에는 토지 절도를 50%나 감소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이 생각과 이것이 금방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로만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이 땅에서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냥 나 혼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뷔페 식당에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굶어오면서 내가 여행을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집해봤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임할 사람이지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언젠가 임할 그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움직이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그것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걸어서 오늘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속에,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는 내어드리고 어떤 분에서는 하나님과 자꾸만 타협을 해요. 그냥 비슷하게 길은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래서 순종하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는 조금 손해인데요. 그리고 비슷하게 따라는 가지만 더 이상 발을 내딛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걸어가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걸 명령하는데, 네 하나님,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비슷하게는 따라갑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난 내 삶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평생 평행선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뷔페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야 저거 맛있겠다, 언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국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최상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비슷하게 걸어가고선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되지 않겠어요?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밀당하는 걸 이제 멈추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좀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걸어가죠. 밀당하지 말아요. 그냥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그걸 창립한 그 변호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감동이 임했어요. 그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실력을 갖추어서 자기를 위해서 1년에 평균 7억 8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 변호사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이 어딘데요? 받은 혜택이 어딘데요? 그래서 모여들고 민주대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나라를 보며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참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하는 일이 그 엄청난 일인데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까? 몇만 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냥 평행성만 유지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라기보다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는 결단케 하옵소서. 뷔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꿈꾸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저희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서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